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 둘째는 마시는 것, 셋째는 입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의식주 순서가 그렇습니다. 입을 옷과 먹을 음식 그리고 들어가 살 집이 있어야 된다. 옛날부터 이 세 가지 장사를 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옷 장사, 쌀 장사, 그리고 집 장사.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공무원하고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옷 장사하고 그 다음에 쌀 장사하고 그 다음에 집 짓는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을 봤습니다. 입을 옷과 먹을 음식 그리고 들어갈 살집이 있어야 되는데 동방예의지국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지 예로부터 먹는 음식보다 입는 옷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굶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갓 쓰고 도포 입고 앉아서 굶었다 그 말입니다. 또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이 참 그 예의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토록 한국 사람은 예의도 바르고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의의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해도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백일잔치와 돌잔치를 크게 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보면 아침 8시에 아이 돌잔치 한다고 밥 먹으러 오라는데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이 새벽기도 갔다 좀 쉬어야 되는데 아침 8시 그건 좀 낫죠. 어떤데 자기들 밥 먹고 출근해야 되는지 7시에 밥 먹으러 오라는데 그 참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때라 아이들이 일찍 죽는 일이 많았던 거죠. 옛날에는 한 10명쯤 나면 그중에 서너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면 안심해도 된다 그랬고 첫 돌을 맞이하면 이제는 살았다 해서 크게 잔치를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넘는 오래전에 미국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갓난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특별히 고아원에서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대학의 스피치 박사팀이 이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2개 실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머니 젖을 먹으며 성장하는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고아원에 있는 갓난 아이들을 일반 가정에다 들여보내서 보모가 우유를 먹이며 키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보모 밑에서 우유 먹고 자란 아이들은 37%가 죽었다는 거예요. 2살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지각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 그러나 사랑을 받는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 그 자체. 사랑은 햇빛과 같고 물과 같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이라는 말은 극진히 사랑했다. 너무도 많이 너무나도 크게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생각이 없이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들은 좀 일찍이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불현듯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제 나이 70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키울 만큼 키웠는데 아직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 모르는 듯 싶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알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별 이상한 걸 다 물어본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말에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야 죄 짓는 게 전문이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전문인데 그것이 뭐 새삼스러운 일인가, 당연한 일이지 라고 말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러면 먼저 이처럼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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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을 씁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 전에 계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가난해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부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발 건방 좀 떨지 말아요.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땅을 어떤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둥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시편 103편 14절로 16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지금 한강에 가면요, 노랗고 아주 예쁜 요만한 꽃들이 펴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얼마 못 갑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그 영혼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예요. 그 화려했던 벚꽃이요, 비 한 번 오고 바람 부니까 다 떨어져, 다 날아가서 쓰레기가 돼서 쓸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야말로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더욱이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이 올시다. 시편 이사야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벙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온 몸은 성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맞은 자국뿐인데도 또 다시 죄를 짓겠다고 달려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게 인간이요. 아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죽느냐 안 죽느냐는 거예요. 죽으면 죄인이고 안 죽으면 의인이에요. 여러분 중에 안 죽을 자신이 있는 분은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놀아도 괜찮아요. 의인이니까. 그런데 죽을 것 같으면 여기 앉아 계세요. 아멘. 죽을 것 같으면 여기 계시라고. 나 죄인이에요. 뭐 얼마나 의롭게 살았다고 고개를 바짝 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요? 우주 속에 하나의 점과 같은 피조물이요,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존재, 더욱이 악하고 악한 존재.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보면 종종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포기한 채 오직 자식을 위해서 사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 자식이 병들어 있어도 그 자식을 위해서 꼬부라진 할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보다 죄로 더러워진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한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내가 구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사랑 그 자체 하나님.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후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길에
하루 종일 걷다가 밤이 돼서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맨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세운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도망자예요.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하고 바꾼 사람이야. 나는 못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3부에 세례와 입교하실 분들 계시고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모두 이 확신 속에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